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는 사람들이, 필요를 체험받으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모여온 사람들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약 전부 합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좀 안타깝습니다. 피곤해 지쳐 있고 줄인 사람도 있고 특별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소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좀 떡을 줘서 먹게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떡을 사서 먹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돈 2천만 원 있어도 안 됩니다. 또 2천만 원 있다 한들 당장 어디 가서 2천만 원치 떡을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고요. 다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그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입니까? 어디서 떡을 삽니까? 또 그 수고로운 일을, 우리가 한 150명 밥을 먹어도 그냥 복잡한데 2만 명을,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각자 보내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빌리처럼 계산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이렇게 맞춰서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이유를 말하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충분히 설명이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납득을 시키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아닌 것 같고 너무 엉터리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부담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꼭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제대로 이룬 사람들은 고민한 사람들이고 고생한 사람들이고 수고의 떡을 먹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좀 해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남보다 잠도 덜 자보고 또 저축도 해보고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과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같이 눈물도 흘려보고 고생하고 함께 갈 때 그 나중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 그런 좋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여러분 자신의 일이든 해보려고 애를 쓰고
좀 수고를 해보고, 특별히 아무 보상이 없는 섬기는 일, 교회 일 같은 것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빌립과 달리 예수님의 뜻을 알았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안드레가 전혀 빌립과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찾아와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요, 찾아봐도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안드레 마음에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야, 이 도시락 이거 보리떡하고 이거 개떡 아니냐? 어? 말라 비틀어진 짭짤한 생선, 이걸 예수님께 어떻게 갖다 드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알고 그 사이에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안목, 영적인 안목, 안드레의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슬쩍 훑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별 가치가 없어 보이면 눈을 감아 버립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빌립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안드레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면 이것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어린아이 도시락과 안드레의 그 신실한 믿음이 굶주린 청중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가서 사 먹고 와라. 이거는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고 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그냥 우리가 거린처럼 왔지만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참 힘든 겁니다. 괜히 왔네, 와보니 별것도 없네. 그런데 여러분, 애를 써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이야, 참 좋으신 분이야,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평강이 찾아오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또 우리가, 또 성도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행할 때 반드시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관계없다고 외면해버리고 귀찮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러지 말고,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요? 병원 가봐요. 이게 아니고, 아프시구나, 참 안 됐다, 하나님 그거 아프대요. 밤낮 그럴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치료의 기적을 일으켜서 반드시 살려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죠.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맡긴 것은 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슬퍼도 지쳐도 분노하고 싶은 억울함이 있어도 그걸 그냥 되는 대로 사람에게 말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범죄치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이죠. 빌립은 계산이 빨랐고 약속 빨랐고 그 계산이 맞았지만, 처리 방법이 매우 합리적이었지만, 여러분, 합당하죠.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떡을 어디서 삽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알아서 먹고 오게 하고, 돈도 없죠, 떡도 없죠, 또 이 여름에 식중독 어떻게 합니까? 제일 각자 맡기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락을 축사하셨고 50명씩 앉게 하시고 나누어주라 하셨어요. 네? 도시락 하나 들고 나눠줘라. 아니, 사람이 2만 명인데 50명씩 앉혀놓고 뭘 나눠주랍니까? 도시락 하나.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어찌됐든 거기서부터 떡을 가져다 나누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넉넉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죠, 기도죠, 순종이죠.
나들의 어린아이의 도시락, 대단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도시락 갖다 드렸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 계신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안드레가 했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 응답받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면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 아니면 거절하시고, 아직 때가 아니면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배경에는 반드시 인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원하시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하십시오. 교회 못 오겠거든 집에서라도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뭐 숨 쉬고 뭐 이런 것, 밥 먹는 것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자연은총으로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나 정말 꼭 이루어야 될 소원들은 기도가 배경이 돼야 합니다. 부정적인 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건 불가능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기도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불평이나 불만, 낙심이나 포기, 조급함이나 게으름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 아니고는 기도하는 무엇을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눈물도 뿌려보지 않고 수고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고 소용없다는 생각부터 하고 왜 기도를 안 하시나요? 왜 기도를 쉬시나요? 주님 앞에 단 1분이라도 진실을 토로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자의 심정으로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를 여러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이라면, 간절한 것이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니고 간절함이 아니고 허공을 치는 소리는 아무리 많이 짓거려도, 중언부언하는 소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말을 하여야 들으실 아는 그런 식의 소리는 의미가 없고, 한마디라도 여러분 뼈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자들을 넘어서 거기 있었던 청중들,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어요. 먼저 가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시고 주님은 이 편에 남았습니다. 청중들은 제자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같이 거기 있었어요. 네, 주님이 좋죠. 왜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죠. 또 날도 또 떡 얻어 먹으려고 거기 있었습니다. 제자들 따라가 봐야 헛방이고.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이때 알 수가 없죠. 무리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자들을 가는 건 봤는데 예수님 그 배 안 타셨는데 또 배도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여나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건너갑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서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지난 밤에는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라고 하는 그런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건너가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주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그냥 떡만 봤어요. 그래서 또 떡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향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있는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들 그 떡 보리떡 말고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을 얻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떡이라니.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너희들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 새 생명을 얻으면, 영혼을 살리면, 영생을 가지면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틀리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먹었지만, 보리떡 먹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부터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출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자라거든요. 뱃속에서 나오면 어머니 젖을 먹어야 돼요.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영을 가지고 태어나면, 영혼이 살아나면 이전에 먹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밥 가지고, 술 가지고, 세상 놀이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이 너희 떡이고 내 피가 너희가 마실 음료다. 영생을 가진 자는 육신의 떡으로 안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행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내 피를, 내 떡을, 이것을 기념해서 너희가 지켜라. 이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성도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은요, 피폐해지는 것은, 재미없는 것은 세상 탓하면 안 됩니다. 감옥에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굶주리면서도 그들이 배부르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영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진부하고 피폐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방황하는 겁니다.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어디 가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은혜를 공유해야, 그분을 떡으로 먹어야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안 되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는 대신 자꾸 보리떡만 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이 떡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예수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복 받았다.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복 받았다. 예수님에도 볼 거 없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그분을 여러분 첫자리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양식이라는 것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눈이 멀었고 귀가 멀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육체를 해서 떡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육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로마서에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혼이 양식이 풍성해서 육체도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며 살길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성이 없는 일을 행하면서 만족을 구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신령한 양식이 없으면 육체도 피폐합니다. 그런 영혼을 위한 신령한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고 육체도 평화롭고 육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예.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쫓아내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이거는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생명이구나, 예수님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떡이구나. 세상은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예수님은 아니라 그래요. 나 안 하면 된다. 내가 떡이다. 나 안 하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복잡하게 해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생명나무 그 과일이 있는 곳에 화영검을 둘러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아담과 하와가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선악과를 봤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서성거리면서 배회하면서 그 열매를 먹으려고 자꾸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잊어버리고 금단의 열매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마귀가 미혹한 대로 그 동산을 기웃거리고 선악과를 넘보다가 하나님 명령을 얻고 따먹고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모세, 엘리야, 예수님 있는 것을 보고 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막 짓고 여기서 살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사라지고 없었어요. 예수님만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죠. 모세 율법도 엘리야의 능력도 좋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아닌 예수님만 보일 때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금속이 다 좋지만 황금보다는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동이나 철강석을 캐지 않고 금만 캔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넉넉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비밀이죠. 예루살렘 그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저기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 단과 부엘세바를 남쪽과 북쪽을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괴악한 종교 행사를 할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불행했습니다. 현명한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어리석은 왕들은 우상을 서성거리며 그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산당 주위를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가장 불행한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만 섬기면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또 하나의 약속을 볼 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나요? 술집도 가보고 도박도 해보고 또 쾌락도 찾아보고 마음이 어디 콩밭에 가 있고 주님과 관계가 없이 마음이 허해요. 안 채워져요. 어디 갑시다. 콧바람 좀 쐬러 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니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콧바람을 쐬어서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떡이신 예수님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관심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다 필요 없다. 바울 시대는 철학이 모든 학문의 최고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걸 배설물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잘 믿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왜 주춤거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고 세상 것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그렇게만 살면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허접한 허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압니다. 여러분 중에 많이 다니는 사람 있어요. 초라해 보이고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단단합니다. 풍성합니다. 가족들에게 은혜를 나눠줍니다. 여러분만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풍성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우리 책임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이해를 필요로 하는 간증이기도 하고 예화이기도 한데 제 아들 얘기를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너무 취직이 안 돼서 졸업하기 전에 이전 같으면 막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취직하라고 추천서를 보내오는데 답답해서, 그런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 추천서를 하나 받았어요. 현대중공업. 아빠, 현대중공업 되면 좋겠어요. 울산을 지원해서 울산 와서 아빠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아이고 좋지, 아빠 기도할게. 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자꾸 면접이 연기되고 발표가 늦어지면서 추천서를 계속 받았어요. 부천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는 자기가 찾아냈습니다. 네. 오비스도 자동차도. 발표는 중공업 제일 먼저 났는데 울산 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좀 있다가 모비스 발표 났어요. 네. 좀 있다 자동차 발표 났어요. 아이가 복잡해지더라고.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온데간데였고 어디가 좋을까? 나도 덩달아서 그랬어요. 어쨌든 본인이 힘든 데를 가겠다 그래요. 힘든 데를 가서 경험하고 이직을 하더라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현대자동차를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짐짓 생각났어요. 어려울 때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도 하심을 받자 했는데 한꺼번에 세 개가 되니까 우리 둘 다 하나님 잊었구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어디면 어떻겠냐? 하나님 잘 섬기네 좋지 않을까? 하나님하고 한번 내 직장하고 놓고 보자. 어느 쪽이 좋을까? 아빠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잊어서는 안 되겠다. 겸비하라, 겸손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자. 네. 일부 예배 끝나니까 답장이 와 있더라고. 아빠,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머리 숙여 묵상하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세상 것이야. 우리를 보증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바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더 좋으신 분, 생명의 떡을 주실 분, 그분하고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고 그분 안에서 풍족함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부터 무모한 요구를 들었습니다. 무모한 것을.
아버지, 내 몫의 재산 좀 주세요. 나는 세상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다양한 문화를 좀 경험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도 좀 해보고 사업을 해서 성공도 좀 하겠습니다. 재산 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리죠. 말린다고 듣습니까? 아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꿈이 있어야죠.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죠. 세상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것 단순하고 너무 진부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뭔가 좀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고 하찮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나눠주셨어요. 네,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문화라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문화가 뭐 그렇게 다양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찬양을 계속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뭐 액션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지. 결국 탕자는 가지고 간 돈을 다 털어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되고 나중에는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돼지와 한껏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이 결국 이거구나. 내가 세상의 문화를, 다양한 경험을, 쾌락을, 물질을 쫓아서 살은 결과, 그것의 결국이, 그것의 성과가, 그것의 열매가 결국 돼지처럼 되는 것이구나. 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 것 줄줄이 차고 다니면 결국은 그렇게 돼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폐인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그분 첫 자리에 모시기를 소홀히 하고 뭐 잘난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뭐 훌륭한 것처럼 남보다 좀 튀어난 것처럼 그래 봐야 그 결국은 돼지하고 같이 사는 것밖에 안 된다고. 똑같습니다. 저는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다. 아주 얼굴도 잘생긴 분인데요, 부산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인데요, 말도 잘하시고 모든 처세를 잘하는 그 자매님 봤어요. 남편은 외소했어요. 남편 많이 무시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탁월했어요. 그 자매님이 남편보다. 결국 이혼했어요. 남편 시시해서 못 살겠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여자분이 폐인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탕자가 그런 걸 구하며 살았어요. 이것저것 자기 훌륭하다고. 그런데 결국 돼지처럼 살다 죽을 처지가 된 겁니다. 그때 아버지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자. 다양한 거 다 헛방이고 결국 내가 이 꼴이 됐구나. 많은 친구 만나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아버지한테 가니까 다 있었습니다. 몸도 깨끗하게 악취 나는 아주 초췌해진 그 더러운 그 자신을 안고 가장 처음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상 사람 다 외면하고 버리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러질 않았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 경험을 탕자가 했습니다. 냄새나 악취 나는 그 고약한 돼지 냄새, 찌든 그 얼굴에 볼을 비비고 끝없이 입을 맞추신 겁니다. 씻기고 입혀주고 신겨주고 반지 끼워주고 그 즐거움을 혼자 가지고 있기 너무 안타까워서 잔치를 열어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그냥 동네에서 떠들어 잔치했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말씀 보지 못할 만큼 너무 유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교회는 나중에 생활이 안정되면 가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안정되면 안 오십니다. 어려울 때 못 오시는 분이 어떻게 안정되면 오겠어요?
나는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 내가 생명의 떡이.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걸 구했습니다. 보리떡만 찾았습니다. 탕자는 어리석은 것을 구하다가 결국은 그 종착역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양식이고, 그분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또 여러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부족해요, 나 좀 잘해주세요, 나 괴로워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풍성함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왜 남편에게 짜증내요? 왜 아내에게 그래요? 왜 자녀들에게, 왜 부모에게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떡이 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힘없는 그들을 왜 괴롭힙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딸아이가 취직을 했어요. 행복해해요. 저는 아들보다 딸을 더 신뢰합니다. 이제 말하는데 차곡차곡 실수가 없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닥부터 자라게 했어요. 우리 한나를 개척해서 7, 8살 때 아버지 힘들다고 동네 가서 유치부 아이들 전도하겠다고 다니고, 다 집안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한나가 방송실 하면서 불평 한 번 안 합니다. 여러분 수고한다고 격려 한 번 해줬어요? 10몇 년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뭐 아들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직장이 됐어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행복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인내하고 참아 기다리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가시는데 반드시 나중은 창백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주님 없이 바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거꾸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떡인데 그분을 두고 바쁘게 살아본들,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다 필립같이 되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러질 않아요. 어려울 때 주님께 먼저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살길 원하십니다. 안드레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떡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군중들처럼 보리떡을 떡이라고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보리떡 달라고 그렇게 사시는지, 아니면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그분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있는지, 이 순서를 잘 정하셔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케 되고 넉넉하게 되고 자손만대까지 축복을 나누시는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